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합시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결국 삼성병원까지 가라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더니 근데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밤에 좀 귀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가 야 좋아지나? 근데 그까지는 그냥 깜깜한 절벽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실망도 되고 이제 뭐 안 들릴 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뭐 안 들리게 살려면 안 들리게 살지요. 그리고 뭐 또 필요한 보청기라도 끼죠.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 갖고 있었어요. 야 좋아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튼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받더니 이렇게 그 청음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 귀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 데시벨을 조작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원인 하고 나갔더니 보니까 한 사람도 귀가 이상 없다,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 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의사도 다 회복됐다고 그러면서 2주간 약을 지어줄 테니까 피곤하지 말아라고.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더위하고 못 견뎌서 결국 귀가 막 그냥 뚝 떨어져 안 들렸던 모양인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회복됐어요. 이게 약간 그냥 양쪽 귀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하는 그런 것만 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이 아침에 오자마자 목사님 귀 들리냐고 그래서 다들 관심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거 참 고마운 마음 가졌습니다. 네, 우리 서로가 그래야지, 그죠? 서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통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전부 개체로 그냥 이렇죠. 자기만 딱성을 잡고 또 있기 때문에 뭐 정신병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친구들하고 이런 관계하고 보면 쭉 지나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고 염려해주고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또 나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 성도들이 너무 그쵸? 딱 자기 예배 보고 가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적어내서 이건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렇게 이 기도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그걸 다른 사람들 자기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말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되면 우리 육신의 형제들끼리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육신의 형제도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땅에 잠시 동안 같이 살고 뭐 육신의 형제처럼 물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참 근데 사람들 무슨 마음을 안 열어요. 내가 마음을 안 연다는 사람 내게 열겠습니까? 참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집시다.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관심 가진다고 해서 그걸 또 간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조금 관심이 있으면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바로 믿음의 바로 서고 서로 그렇게 참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바가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4조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바로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첫 번째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이기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자로 만들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것도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죠.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 봅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강림인데 곧 비천한 신분으로 율법아래 나시고 금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감당하신 것과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신 것이다. 이 문답이 이렇게 보면 이 원문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아주 본질적으로 거의 강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 말이 하늘을 내려오셨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전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천한 신분으로 율법 안에 나시고 생애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참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인 인간이 죽어서 묻힌 것처럼 죽음의 권세에서 믿으면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고 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 보면 우선 자신을 비운 것, 그 다음에 비천한 인간을 오신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지 아니하시면 구원하시지 못하죠. 근데 그분이 천한 신분의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 고난 그 모든 걸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리스도로서 수행해야 될 자기 직무 때문에 그가 겪는 특별한 고난도 더 있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비하의 단계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육신이요. 즉 인간으로 나심. 그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인간의 강림인데, 이죠, 강림. 성육신이란 말은 영어로 인카네이션, 즉 인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성, 즉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전부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누가 그렇게 되셨느냐? 주체는 성자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왜?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정죄받아서 멸망받을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고,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쳐부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오늘 아침에 본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인 대로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나셨는데,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 인간에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배제됐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한 인간의 인격,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의 인격을 가지시되 죄가 없는 인격을 가지셨다. 당연히 성령을 잉태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세례를 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성화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르트 해놓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정동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이 된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하는 걸 이렇게 설명도 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근데 그리스도는 밑에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간의 생애는
고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다. 근데 성경 이사야서는 보면 그분이 종으로, 또 마가복음도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죄로 저주받은 인간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죄가 없지만은 그걸 다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받는 고난을 받았는데 좀 특별하다, 구별됐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보면 생의 끝으로 갈수록 점차 더 심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필수적이다. 우리 황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요. 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해지고 뭐 어떻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랴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 십자가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죠.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저주받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신과 영혼이 받는 고난을 받으셨다. 먼저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이 받는 육체적인 고난, 즉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목마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렇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한 중보자로서 해결해야 될 그것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고난도 감당해야 됐다.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했을 때 하신 말씀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 이것입니다. 또 고난의 원인은 다양했다. 우주의 주체자, 즉 주권자이시고 명령이 아닌 분이 종의 신분, 복종의 의무를 짐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다른 면이 있는 분이,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그렇죠? 죄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되고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부,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만이 겪는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냥 자기, 뭐 절대 한 면도 있지만은 자기 욕심, 또 그다음 이게 근본적으로 이미 이게 부패됐기 때문에 욕하고 뭐하고 하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가면 참 힘들죠. 제가 이렇게 과거에 세상에 살던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동창들이나
무슨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에 거의 가지 않아요.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러면 식사하고 술 나누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리가 절대 편치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농담 비슷하게, 요즘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그래도 꼭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도 가야 되고, 혼인식장 가야 되고, 사람을 체면, 자기 내 입장을 다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모임인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이제 우정 술을 먹으라고 다 강요를 하죠. 그러면서 벨체하는 소리를 다 하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술을 안 마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술 마시면, 내가 한 잔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받아 마시면, 너들 나중에 가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 보고, 이제 평신도들 만나가지고, 야, 내 친구 목사는 말이야, 술 마시던데, 술 한 잔 먹대. 야, 네가 먹는데 목사보다 나? 왜 안 먹어? 대박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순결한 마음을 갖고 했는데 그 제자들하고 모아놓은 그 제자들도 서로 잘났다고 맨날 투닥거리고 다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그랬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죽음을 하실 건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에 당할 고난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대하고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고통이 예수님의 심령을 계속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들이 겪는 생활의 빈곤, 또 사단으로 보면 시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고향에 가서도 저 목수 아들인데 쥐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배척, 냉대, 박해 등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난은 독특한 고난이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고난보다 차원이 더 높은 것이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며 공의로운 분이 받는 고난이었다. 또 하나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고난받으시길 원했고 고난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잘 나오죠.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예수님만 받는 특별한 고난인 것입니다.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쉽게 무너지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는,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광야에서 시험, 겟세마네에서의 고뇌,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시험인 거예요. 고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 부과된 사법적인 형벌이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도 어떻습니까? 죄인을, 형사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법으로 심판해서 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수준에 이르면 사형, 생명까지 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는 형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나 이런 것들 다 거두시고 그야말로 죄값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단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때 받는, 우리가 만약 지옥 간다면 지옥에다 받을 그 절망,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심판에서 지옥 갈 때 받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그런 죽으심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신 죽음이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심, 우리 위해 죽으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예수 내 죄 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해서 죽으신 세 번째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아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그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그래 하셨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즉 하나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어서 땅에 묻힌 것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적 개념에 하면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죄의 형벌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3장 19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저주하시면서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 땅에 묻힌 건 형벌이 하나님 형벌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땅에 묻힌다는 것은 부패의 장소인 엄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인의 낮아짐, 비하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풍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으심에 대한 우리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보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또 깊은 깨달음도 있게 됩니다. 자, 말을 맺읍시다. 우주의 주인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인간으로 오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가져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거듭난 분에 거듭난다는 게 좀 아무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소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저주받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낮아지시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받는 것 이상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연애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